영혼의 쉼터를 방문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보라 목사입니다. 시편 20편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왕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가 드리는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병고와 말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은 왕을 위한 기도문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표현하고 또 시인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형 에서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피하던 야곱을 베델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시인이 만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 되기도 하지만 시편 20편에 등장하는 나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래서 그 이름은 특별히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1절에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라고 하고 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기도에서 부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찬양과 기도를 비롯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행동을 포함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승리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난의 시간에 약한 자들은 넘어지고 죽은 자처럼 있습니다. 강하고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그들의 힘은 계속 뻗어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자들은 패퇴하고 또 보잘것없던 자들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더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상황은 환난인데 일어나는 일은 전혀 환난 같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환난의 날을 지날 때 그저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만 응답하셔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을 높이 세우십니다. 3절에서는 내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는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의나 신실한 삶을 보일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4절에서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 시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소원이 성취되고 또 모든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우월했어요. 이러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사람이 가난하고 또 병들고 어려움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강함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과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절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강력한 도구는 병거와 말입니다. 그것들은 빠르고 강하며 파괴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거는 언젠가 부서지고 말은 언젠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사라지면 인생에 남는 것은 허탈함과 부끄러움 뿐이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지금은 강해 보여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기쁨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8절에서 그들은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일단 뒤처지면 앞선 자들을 따라잡을 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시인이나 엎드러져 죽은 것처럼 보였던 우리들이 다시 일어나 누구보다 높이 세워집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 때문에 세상은 놀랍니다.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요. 9절에서는 온 백성이 합심하여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 날에 구원해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세워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